오늘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 24절부터는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선으로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된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이르면, 그래서 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겠는가 하면 새 언약을 하겠다 그랬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주었던 율법하고 틀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느 때 주는가?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이르면.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얘기하는데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6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6장 28절 시작. 그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만찬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만찬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이죠.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창세기 4장 4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 또 12장 6월절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도 있는데 이 언약, 피 언약도 있는데 이 피 언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봤던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의 언약이죠. 산상수훈의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새 계약하고 새 언약을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새 언약인가 했을 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참복음이죠. 참복음. 뭐가 복음인가 했을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참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복음이죠. 언약이 참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참복음 안에 우리가 빛된 생활 또 소금의 역할의 삶이 어떤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참믿음이죠. 참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둬야 할 건가,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옳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믿음. 그 옳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까지 배울 말씀이죠. 비판하지 않는 삶.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죠. 오늘은 또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오늘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메시지가 바로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 15절부터 20절까지 깊이 한번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원목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헛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헛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본문에 통해서 제목을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인도자, 인도자, 또 가르치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면 이 선지자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양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어 그랬어요. 이 양의 옷을 누가 입었는가 그렇게 보면 이리가 그렇게 입었다는 겁니다. 이리.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양의 옷을 입었을까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양 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양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죠. 왜 양의 탈을 쓰고 이 이리가 양우리 안에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가? 그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온다. 이 양의 탈을 쓴 이 이리가 바로 너희에게 온다.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뭐냐? 바로 노략질한다. 노략질. 노략한대, 노략. 뭘 노략을 해요? 뭘? 바로 생명이에요. 왜 양의 이리가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왜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전략을 쓰냐면, 교회 가요. 교회 가서, 거기서 왔다고는 얘기가 안 하고, 교회에 그냥 등록을 하고, 교회 가서 아주 충성을 다해. 그러면 충성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전도했다고 그래. 근데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만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들어와. 한 사람씩 들어와.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 전도 잘한다. 또 목사는 또 이제 전도 잘한 사람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켜 세우는 거야. 전도 잘한다고. 나중에 이제 막 그 사람이 막 10명씩 20명이 전도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이만희 쪽에서 요원들이요. 이만희 요원들. 그 사람들을 딱 귀에다가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전부 다 이만희 쪽으로 싹 쏠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많아요, 그게. 많아요. 이 생명을 뺏어간다. 생명을. 누가요? 이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응? 그들을 어떻게 알까 이게? 어떻게 그들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뭡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열매로 그랬어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 열매는 뭐냐? 이 열매는 삶의 열매예요. 삶이 달라. 삶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이만희 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극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 집에 이제 교인들 집에 이제 찾아다니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자기 이만희 쪽에 그 모인 그 단체에 들어가서 또 교육을 받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걸 전부 다 보고 써서 전부 다 거기다가 다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팀 사역 받고 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삶. 그 삶. 이만희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느냐. 가시에서 탱자나무에서 그 말이에요. 탱자나무에서 어떻게 해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해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이제 삶 속에서 잘못된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딱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요? 열매에서 드러난대. 열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좋은 나무. 여기서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이게 아름다운 열매. 한번 찾아볼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하여 법이 없느니라. 거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리 때 바로 이 거짓 이리 때는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요. 해친다는 말은 그냥 죽이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배 때리고 하고 두리고 패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쪽으로 인도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이 열매를 맺어. 불신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부 다 팀사역을 하고 불신앙을 다 심어놔버려. 불신앙을. 안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탱자나무에서 어떻게 해서 포도가 열리겠냐 이게요. 접붙인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엉겅퀴에서 어떻게 해서 무화과를 거기서가 열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봄이 되면 싹이 나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다 포도 열매를 자꾸 맺히게 돼. 자동이에요, 자동. 그거는 자동. 그래서 뭐냐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 뭐라고 했어요? 찍힌다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오르지 않는 나무는 거기서 뭐냐면 나무마다 찍혀 그래서 찍혀 뭐요? 찍어버린대요. 그리고 불에 뭐예요? 던진다는 거.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찍혀 불에다가 태운다는 건 지옥불에다가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이 거짓은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이들을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씨를 온전한 알곡 씨를 뿌렸는데 거기가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가라지는 누가 심어놨어요? 예? 악한 자가 심은 거예요. 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버려 둬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누구까지 뽑힌다고요? 알고까지 뽑아져 버린대요. 그래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주 한 사람을 착취로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을 빼버리면, 그 사람을 빼버리려면 뭐요? 옆에서 그 사람에게 양육받았던 그 사람이 뭐예요? 죽어져. 그리 가버려. 따라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옥불에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지옥불에다가 찍어서 던져버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알곡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 지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니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와서 노략질한다 하니라. 노략질이라 빼앗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노략질합니까? 생명이니라. 그래서 조심하라 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따를 수 없다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몰라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또 두 번째 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27절까지 아니고 23절까지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너무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주여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여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주님 주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주님께 얘기하기를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래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은 뭐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획. 말씀. 또 언약, 복음. 이게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뜻대로 생활하는 삶이 학생은 그 제자는 선생이 가르치는 그 뜻대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 주님의 그 자기 선생의 이름을 도용해서 다른 것을 막 한다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선생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이 원하는 그 가르쳤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예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주님 하는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는 그 날에 이 그 날인 어떤 날인가? 끝날이에요. 끝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이고 이게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때까지 내버려 둬. 그런데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에 그 말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다수가 다 나더러 예수님 앞에 주여 뭐 했단 말입니까?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 노릇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뭐 했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귀신. 그러니까 어떤 집회를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막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 같은 거 막 쫓아내고요. 병 고치고. 그래서 보세요. 많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던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적, 기적, 표적, 능력, 역사.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많이 압니다. 뭐 기도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흥강사라고 그래서 부흥강사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뭐 목사라고 막 그렇게 해서요 부흥강사 내가 부흥강사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불의 종이래. 불의 종. 불의 종. 그래서 막 이적 기적 역사가 제 친구 목사 사모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뭐야 어떤 목사 설교요. 기도하는 설교 무슨지. 막 옆에서 막 얼마나 막 듣기 싫어 죽겠어요. 뭔 소리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모가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만 들으라고. 듣기 싫다고. 옆에서 듣는 거니까 막 그냥 뭐 그냥 하는 거 예수 막 하는데 야 이게 뭐 귀신 먹다는 소리 같은 거. 그래서 성경을 조목조목 풀어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뭔가 삶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의 오늘 이제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많은 권능을 행해서 막 오는 병들냐마다 다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안 오겠어요. 꾸역꾸역 오게 됐어요. 그러고 자리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잖아요. 더 앉아있을 없는 자리가 돼요. 여기까지 다 앉아 사람들이. 왜? 치유받으려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종말의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날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가라 그렇게 하니까 주여 주여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지자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날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밝히 말한다는 거야.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뭐라 합니까? 도무지. 이 도무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너를 절대로 그 말이에요. 절대로. 너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 너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 너에 대해서. 네가 누군데?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용했다니 도용했어요. 뭘 도용했단 말입니까? 네?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불법을 했대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역사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면 치우사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는 없고 복음은 없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완전히 지금 새롭게 지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그렇죠. 불법을 했다는 거. 주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두 집을 지금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그랬어요. 나의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말했던,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내가 말했던 이 말을 듣고 성경이니까 뭐라고 하니까 행하는 자. 그렇게 삶이에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반석이 조그마한 반석이 아니고 짧은 끝이 없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가탁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지어야 돼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이 말씀 위에다가 우리 집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지금 비가 와서 창수가 났어. 홍수가 났어요. 홍수.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데 홍수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란의 바람이 분 거예요. 지금 환란의 바람. 그런데 보세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또 성경이니까 부딪혀서 무너지니 했어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춧돌 위에다가 주춧돌 반석으로. 주춧돌이 뭐냐? 주춧돌이
반석이 반석. 딱 주춧돌을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주춧돌 있잖아요. 딱 기둥에다 생겨. 모든 그 기둥이라는 것은 주춧돌을 이제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얹잖아요. 그 기둥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석 위에다가 딱 주춧돌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거 보니까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까닭이라고 했어요. 봅시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올 여름에 중국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 비가 막 내리니까 창수가 나서요.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니까 집을 막 휩쓸려 가버리고 막 자동차들 막 휩쓸려 가는데 보세요. 거기다가 또 이제 바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어. 태풍이 그냥 허리케인이야. 우리는 그냥 태풍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그래요. 그 속도가 그냥 1초당 1초에 몇십 미터를 가. 1초에 똑딱한 몇십 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서 뭡니까? 그 집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주춧돌 위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 바람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든 창수가 어마어마하게 치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부딪히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까닭은 주춧돌을 반석 위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위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위에다가 딱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무너지지 않는다. 안 무너진대. 그런데 두 번째 봅시다. 뭘 하겠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행하지를 않아. 행하지를 않아.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 메시지를 들었어. 가르침을 받았어. 그런데 그냥 듣고 말아버린 거예요. 삶 속에는 안 옮겨.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이 집은 모래 위에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래요. 이 사람은. 여 위에는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요. 여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예요. 모래다가 그냥 주춧돌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래다가 털컥 집을 세우는 거예요. 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온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집을 아무데나 턱 모래다가 짓는 거예요.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 그 집이 괜찮아. 그런데 이제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래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비가 내리고 또 이제 창수가 나고 또 이제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고 또 이제 그 집에 부딪혔어요. 부딪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너짐이 심해요.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막 처마 밑에 막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어디로 가요? 땅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모래가 한 톨, 두 톨 쭉 빠져나가면서 쫙 모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래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기울이죠. 보시오. 창수가 나니까 집이 기울이죠. 그러다가 바람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이 때리니까 그래요. 부딪혔어요. 그리고 무너져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지비장 싹 무너져버린 거예요. 형체가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게? 보시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옆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어디 됩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환란의 바람,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요소수라고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소수가 뭔가. 그런데 모든 큰 트럭이나 버스나 어떤 그런 것에는 요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 요소수가 들어가서 그 요소수가 매연이 안 나오도록 잡아주는가 봐요. 매연이. 옛날 트럭 같은 보면은 브레이크 엔진을 막 밟고 오르륵 그러면은 연기가 매연이 그냥 시커멓게 들어오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매연을 잡아준 것이 요소수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가가 비싸. 중국에서 이제 요소수를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나 단가가 싸.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수입해서 막 우리나라가 막 썼단 말이에요. 중국에 지금 경제 위기가 왔어요. 너무너무나 큰 위기가 와서 중국에.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어. 모든 전 세계 기업인들이 중국에다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만들어 자기 나라로 전부 다 가져갔어.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돈 많아.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철동 정책, 우리나라 세국 정치가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시진핑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중국을 다 떠나가 버려 다.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 그 인터넷 올라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지금 중국에 다 떠나왔거든요. 막 지난번에 삼성 옛날에 막 이제 다 거기다 팔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삼성이 중국에서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이 가족이다. 왜 가냐? 왜 삼성이 우리 중국에 떠나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전부 다 퇴직금도 다 그대로 다 주고 그 사람들은 정말 주고 떠나간다고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삼성이 떠나온 그 지역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대요. 폐허가. 왜? 삼성이 세워놔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매달마다 월급을 착착 주지, 보너스도 주지, 다 주니까 생활이 윤택했는데 삼성이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지금 전부 다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있는 거예요. 중국이. 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요소수를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요소수가 좀 와갖고 모든 버스고 지금 트럭이고 뭐고 전부 다 들어서야 될 지금 지경이 지금 이르러서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5만 원짜리가 20만 원, 30만 원 줘도 못 사요 지금. 5만 원짜리가. 20만 원, 30만 원 줘도 못 산다니까. 연대 앞으로 뭐 세상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평안하고 좋은 세상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우리가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내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굳게 염리 서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초를 반석에 놓은 바닥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비치매 그 무더기니 심하리라. 할렐루야. 봅시다. 이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람이더라.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산산에 예수님께서 산에 이게 올라가세요. 산에 오르시니 많은 무리와 제자들도 따라 올라가세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렸다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이 무리가, 뭐요? 놀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놀라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는가? 그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 뭐라고요? 권위. 이 권위가 뭐냐? 하늘에 있는 권위예요. 우주 만상을 만들어낸 그 창조자의 권위예요. 그 권위로 말씀하는 그 권위하고 뭡니까? 틀리는 거예요. 보시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는가? 서기관들. 서기관들과 같이 앉는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또 어떤 선지자들 당시에 뭐 메시지를 가리키는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뒤에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것을 요약해서 거기다가 성경책에다가 끼울 수 있도록 복사해 내놨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늘 기도해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내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말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과 그 믿는 무리가 놀랐다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땅의 메시지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땅의 말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늘의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 산상수훈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너희들이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으로 너희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6장을 찬양합니다.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후대까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미쳐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받는 우리 삼성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그 모든 그 관찰과 그 통찰과 지키고 보호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